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행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행운적인 요소, 운이 좋아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우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에 주님의 기적이 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건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 기적이라는 말을 좀 더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무엇인가 일확천금을 얻거나 무엇인가 이렇게 일터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고속 승진을 하여 자신들이 승리해야지만이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삶, 이 잔잔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굴곡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이 위에와 아래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잔잔한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기적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기적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적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기적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째, 열심을 내어 모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고 이제 이들도 주님의 기적을 계속하여 맛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떠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떠나가는 그 소식까지도 이 무리들이 듣고서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기적을 맛보았던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들이 걸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음을 잊고자 하는 목적.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갔던 이들,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셨지만 이렇게 사모하며 나왔던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이 이미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 이와 같이 기적이 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요,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기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모하지 않고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기적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나아왔을 때에 15절 말씀과 같이 때가 이미 저물러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런 열심을 내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하는 우리들이 당연하게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축복을 맛보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은 이 무리들이 사모하며 예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 가운데에서 이 무리들이 여러 고을을 걸어다니며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을 때에 만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모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그렇다면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하여 얼마만큼 주님께 나아왔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의 그 이유들을 가지고 각자의 그 판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나의 귀를 닫고 나의 마음을 닫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 가운데서는 두세 사람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 무리들이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그 자리 가운데서 나의 인맥으로 문제 해결하고 나의 인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예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하여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 사모하였던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여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 주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사모하며 이 걸어가는 우리의 길, 때로는 힘들어요. 이 무리들이 이 고을들을 지나며 걸어갈 때에 그 키로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나긴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안의 기적을 맛보기를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에 때로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장애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일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기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충만히 풍족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기에 힘쓰시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 주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적은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장정만 5천 명이었거든요.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와 이런 자들을 이제 다 계수하게 되면은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되지 아니할까 추산합니다. 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요. 물을 때에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하였던 말이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계산합니다. 주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절 말씀과 같이 무리를 흩어보내셔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수학의 계산을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였던 것은 이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이 문제가 직면하였거든요.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날이 저물어지게 되고 이제 줄인 자들이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에만 바빴고 이것이 되지 아니하니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그들을 먹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흡사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장신이었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확정짓고 그 모인 모든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하다, 못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갈망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자리 가운데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준 것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자가 이렇게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이에요.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그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에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드리는 적은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너무나 상반돼요.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가 드렸던 것, 너는 작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던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자리 가운데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 나의 그 삶, 나의 시간을 소홀히 우리가 소홀하다라고 아깝게 여겨서 주님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가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드리는 모든 중심, 주님은 그것을 그냥 소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중심을 드리겠노라고는 믿음이 있을 때에 먹이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단순히 지혜만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기에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드려도 주님이 비교가 되지 아니하게 놀라운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도요, 이와 같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고요,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내어드리며 나의 작은 중심, 나의 세상의 관점들, 주변의 관점에서는 내가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 내가 드리는 믿음이 작아 보이지만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이맘처럼 작은 것이 모여 쌓이게 되면은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먹고 그 가운데서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자꾸만 믿는 우리들도 세상의 관점으로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단순히 숫자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이 12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나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풍성히 먹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12광주리를 남을 수 있도록 풍성히 먹이시고도 남기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여 줄이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단 전제 조건은 예수를 믿기로 사모하고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아 하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자꾸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나를 치시기도 하고요, 징계하심으로써 주님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무리들도 사모할 때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면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나 충만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중심을 드렸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님께 계산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고요.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믿을 때에, 온전히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연합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께 중심을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셨어요. 내가 주님께 나아오는 열심, 내가 적다라고 여기는 그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 주셔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각가지의 문제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적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가 남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께 온전한 믿음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계교 가운데 무너져 주님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드릴 때에 귀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이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오직 세상을 간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신인으로 구별된 자들로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중심을 드리는 자가 기적을 맛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가지만 믿는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품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또한 중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에게만 임한 기적이 아니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재현될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귀한 중심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로 사모하며 중심을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